아멘. 잠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제 심령과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와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심령에 잘 새겨지게 해주시고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사랑과 평강과 희락이 늘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 생명보다 귀한 게 있나요? 생명보다 귀한 게 생각해 보면 잘 없지요.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사람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큰 의미가 없어지고 생명이 위태로워지면 명예도 성공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명예는 무너져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잃으면 이 땅에서의 모든 기회가 끝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붙들고 싶어하는 것 또한 연약함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바로 20장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을 바랬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리고 목숨을 함부로 여겼다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생명보다 더 귀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귀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더 귀하십니다. 아멘. 삶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삶에 담긴 사명은 더 소중합니다. 오래 사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사명을 이루며 사는 것은 더 큰 복입니다. 바울이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그 생명을 주신 주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칠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단지 오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지 살아남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아내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명을 지키는 데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내 생명을 주신 주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생명에 대해서, 생명보다 귀한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자, 생명은 넘겨주시고요. 생명은 부제입니다. 오늘 부제는 생존의 항구를 떠나 사명의 바다로. 이건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넘겨주시고요, 목사님. 자, 넘겨주시고요. 첫 번째, 생명은 사명을 담는 그릇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사명을 담는 그릇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담는 그릇이 바로 우리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이 바로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 제 3차 선교의 후반기예요. 그래서 밀레도에 갔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오순절까지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바울이 굉장히 서둘러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밀레도에 도착했지만 그의 마음에 걸리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바울이 각 도시에 가서 많은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오랫동안 사역한 게 에베소예요. 3년을 사역합니다. 오랫동안 사역을 하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역했다는 건 자기의 많은 노력과 정성과 마음을 다 쏟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바로 두란노 소원도 바로 여기 에베소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눈물로 말씀을 전했고요. 겸손히 성도들을 섬겼고요. 핍박과 시험도 견뎠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의 성도님들도 또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에 들러야 하는데 들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빠르게 가려고 밀레도에 오라고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설교인 거죠. 바로 그 설교의 자리에서 바울은 그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에베소에서 이렇게 사역했다는 거죠. 바울의 사역에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22절과 23절. 목사님 넘겨주시고요. 22절. 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넘겨주세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무슨 말이냐면요. 3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바로 결박과 환난과 살인 음모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바울에게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편안한 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환영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결박과 환난과 살인 음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바울을 향한 실제로 살인 음모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1장 3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래서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뭐냐면 그가 바로 바울이에요. 저희가는 유대인들 군중입니다. 바울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을 만나죠. 근데 이미 바울의 소문이 안 좋았어요.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거스리는 설교를 하고 그러한 일을 한다 하는 소문이 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선동해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저희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이렇게 온 예루살렘에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면 그게 여기 보면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 자체가 굉장히 크게 소란스러웠던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거를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안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오게 됩니다. 다행히 천부장이 바울을 구해줘요. 그래서 바울이 살아요. 첫 번째 살인 음모고요. 근데 그 다음 날 바울이 안 죽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한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암살단, 바울을 죽이기 위한 암살단 40명. 네.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아멘.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맹세한 사람, 바울 암살단이 몇 명이라고요? 40명.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먹지도 않고 금식하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바울을 죽이는 데만 열중한다고 써 있어요. 바울 암살단이 조직된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었어요. 조직적인 계획이었어요. 집단적인 암살 모의였어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포장된 살인의 결심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모의를 해서 바울의 암살을 시도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3장 15절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바울 암살단 40명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공회에게 딱 넣어서, 공회랑은 뭐냐면 그네 사내들이 있는 공회를 말해요. 그 당시에 가장 권력기관, 거기에 넣어서 지금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회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할 테니까 바울을 로마 거기서 일로 데리고 와라, 이쪽으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데리고 오는 길목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몇 명이요? 40명이 그렇게 계획한 거예요. 바울을 다시 데리고 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건을 더 자세히 조사하고 싶습니다 하고 데리고 오게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조사 요청이었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 속엔 바울을 죽이기 위한 암살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공회로 이동하는 길목에서 매복해 있다가 죽이려는 계획이었어요. 다행히 이 계획을 바울의 생질이 듭니다. 생질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그랬더니 바울이 생질을 다시 천부장한테 그 말을 하게 해서 다행히 이 암살 계획에서 빠져나옵니다. 40명의 암살단이 이후에도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가요. 그러면 누가 보호해 주나요? 로마 군대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들어가는 게 4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렇게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환난과 핍박과 살해 음모까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으로의 선교 여행에 이러한 결박과 환난과 살인 음모가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바울은 들어가요. 아마도 웬만한 사람이면 멈추고 싶었을 겁니다.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위험하다 알려주시는구나. 이 길은 피해야 할 길이구나. 내 생명부터 지켜야지. 이것이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뒤돌아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입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 그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게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이 깨달은 진리예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붙들어야 해요. 바울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생명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목적인데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은 목적이 아니에요.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목적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사명을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그저 안전하게 보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건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성도님, 한국에 배가 있잖아요. 배가 있죠. 배는 안전하고 편안한 항구에 묶여 있으면 안전하고 평안하네요. 근데 배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항구에 묶여 있으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바다로 나가라고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항구에만 있으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풍랑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구에만 있는 묶인 배는 결국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안전만 붙들면 영혼이 마릅니다. 편안함만 붙들면 사명이 식습니다. 내 생명만 붙들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생명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생명 한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안전입니까? 안전입니까? 만족입니까? 내 계획입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까? 생명은 귀합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귀한 것은 그 생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바로 생명은 사명을 담는 그릇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명입니다. 두 번째, 자, 넘겨주시고요. 네, 자, 두 번째, 영원을 본 사람은 생명에 묶이지 않는다. 즉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경험하고 영원한 것을 본 사람은 생명에 묶이지 않는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강한 사람이어서, 두려움 없는 사람이어서,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바울도 사람이었어요. 그도 아팠어요. 그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도 고난을 느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다른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다른 눈이. 이게 무슨 눈이에요? 영원을 보는 눈.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 넘어서서 영원을 보는 눈, 영원한 것을 보는 눈,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땅의 생명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어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았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이 뭐죠? 우리의 겉모습, 몸이에요. 속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 영.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몸은 약해지죠. 기력이 떨어집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아무리 붙들어도 육신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육신의 생명이에요. 하지만 바울의 속사람은 어떻게 되고요? 날마다 새로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육신이 후패해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육신이 후패할수록 내 영혼이 더욱 맑아지고 새로워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원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것을 믿고 보는 증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이에요? 영원한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보고 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하다.
우리의 보이는 이상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천국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이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사명을 담근 그러한 그릇으로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두렵습니다. 질병만 보면 무너집니다. 병에 걸릴까 봐. 돈만 보면 불안합니다. 죽음만 보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영원을 보면, 영원한 것을 보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천국을 보면 고난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활을 보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아멘. 뭐라고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가 누구죠?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입니다. 자기 목숨만 붙들면 결국은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드리면 그 생명은 영혼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살아남아라. 내 몸부터 챙겨라. 손해보지 마라. 위험한 길은 피해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사명을 붙들어라. 영혼을 바라봐라. 죽어도 사는 생명을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린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을 향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죽음을 향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부활을 향해 사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성도는 죽음을 향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무엇을 향해? 부활을 향해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는 끝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영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질병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노년의 약함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앞날이 불안한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세월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영원을 본 사람, 영원한 것을 경험하고 영원을 본 사람은 오늘의 고난에 잠겨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은 자기 생명만 위해 살 수 없다. 뭐라고요? 예수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은 자기 생명만을 위해 살 수 없다. 바울은 사명을 알았죠. 그래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알았기 때문에만 아낀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아는 것 말고는 더 부족한데 그거 말고 더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사람은 머리로 안다고 그 머리로 아는 걸 다 행하는 건 아니죠. 진리를 알아도 두려움이 오면 행할 수 없어요. 사명을 알아도 손해가 보이면 행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그 힘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게 한다 이거예요. 바울은 의무감에 끌려간 사람이 아닙니다. 체면 때문에 버틴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헌신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나요? 제자들은 눈으로 직접 보고 피부 만났지만 바울은 그렇게 못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죠? 영적으로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이 오신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사울, 자기 의로 가득했던 사울,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갈 때 빛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나타났어요. 그 위에 사울은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기도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많은 말씀과 은혜를 받게 돼요. 예수님은 사울을 멸하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불러주셨어요. 핍박하던 사울, 교회를 무너뜨리던 사울, 자기 의욕 가득한 사울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불러주셨어요. 죄인을 사도로 바꾸셨어요. 박해하던 사람,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을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원수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바울은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 나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않고 다시 부르신 그 사랑, 내 죄보다 크고 내 과거보다 깊고 내 실패보다 강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울을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면 계산이 약해집니다. 사랑하면 손해가 손해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밤을 새우고 아파도 일어나고 힘들어도 견디는 이유는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랑은 자기 생명만 붙드는 본능을 넘어가게 합니다. 그게 부모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죠. 사랑은 자기 생명만 붙드는 본능을 넘어가게 합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죽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잃어버린 영혼이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지금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닐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지금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눈물을 나지 않습니다. 영혼을 보아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무너진 사람을 보아도 안타까움보다 판단이 먼저 나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보면 품기보다 피하고 싶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보면 일으키기보다 지나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예배는 형식이 됩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사명은 부담이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식으면 우리는 자기 생명만 붙드는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식으면 우리는 자기 생명만 붙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식어진 사랑을 다시 불 붙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 울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앞에서 다시 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자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정죄가 아니라 눈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다시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사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처럼. 결론입니다. 결론. 생존의 항구를 떠나 사명의 바다로. 생존을 위한 항구를 떠나 사명의 바다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아까 합독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신앙은 산책이 아닙니다. 신앙은 달려갈 길입니다. 멈추는 길이 아닙니다. 구경하는 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달려갈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내가 만든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바로 주 예수께 받은 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은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이렇게 물을 겁니다. 내가 내 생명, 내가 너에게 준 생명으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봐요. 나중에 내가 너에게 준 생명으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시간으로 너는 무엇을 섬겼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은혜로 너는 누구를 살렸느냐?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했습니다. 때로는 두려웠고 때로는 넘어졌고 때로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자 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자 했습니다. 제 생명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고 제게 맡기신 길을 달려가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은 귀합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생존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항구를 떠나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바다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육신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 생명보다 귀한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